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신경하지 아니하리라. 제 용서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가 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잠시 멈춰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꽤 많은 도움들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분에게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공항에서 어떤 분을 이제 픽업해가지고 그 교회에 정착시키시려고 그 신앙으로 도와드리신대. 근데 열이면 열 도움을 준 가정들은 그 교회에 한 1년 다니시다가 안 다니신대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의 어떤 버리버리를 보면 처음에 와서 약간 좀 어벙벙하게 있었던 그 상태를 들키고 싶지 않아요. 이민 생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면 거기에 자기도 이제 적응했다, 뭔가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뭔가 좀 갖추어진 교회로 지나가서 마치 이민 생활 한 1000년 만에 한 사람처럼 거기에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이민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정착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참 많은 도움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토크쇼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떤 토크쇼는 자신의 삶을 나눌 때 누구를 만났는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꽤나 명망에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기까지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떠한 기회들이 닿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어떠한 만남이 있었는지, 만남 1, 만남 2,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요, 소위 잘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실력이나 노력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만났는가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누구를 만났는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느끼게 된 것은 그 만남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의 인품도 꽤나 그 사람의 어떠한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남을 소중하게 여겼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게 하십니다. 만남들을 주선하세요. 그리고 그 만남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빚어가십니다. 그 만남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 만남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 보면요, 그 만남들을 안타깝게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나 스스로에게 몰두한 나머지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또는 내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만남들을 소홀하게 대하게 되는 거죠. 또 만약 내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이 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닐 경우, 내가 여기 잠시 있다 떠난다라는 어떤 자신의 계획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지역에, 내가 거쳐 지나가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가짐이나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종종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또는 그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삶에는 이곳이 어떤 지나가는 곳, 효과적이지 않은 어떤 루트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만남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명호 형제님이 저 이제 같이 식사할 때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도시가 그립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에 전혀 그립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참 좋았겠는데 제가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그립죠.
이게 굉장히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지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아직까지는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이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주일에 사무엘서를 나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이 사무엘서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문구로 시작되고 있어요. 23장 첫 번째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유언이라는 거예요. 유언. 오늘 말씀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 인생의 모든 여정의 최종 도착점으로 향하는 마지막 순간에 쓴 글이 바로 오늘 말씀 사무엘하 23장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은요. 나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이 다윗이 이야기해요. 처음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양에서 양을 치던 등이 아니라 양을 치던 다윗이 난데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다윗의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다윗의 인생이 그때 바뀌었습니다. 23장 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 이것이 사무엘하 23장 1절의 표준 세번역이에요. 다윗이 삶을 돌아보니까 나의 나됨이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용사가 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내가 왕이 된 것도 바로 사기꾼과 같았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기에 가능했으며, 내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이다 라고 다윗이 유언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기억합니다. 세상은 다윗을 향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에 주목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나의 모든 삶의 영향을 쏟아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8절부터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나와 인생 가운데 함께 인생을 나눈 사람들에 대해서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맨 뒤에 보면 총 인원수가 37명이라고 39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를 잘 세어보면 세상에는 속고만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의식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걸 다 세봤어요. 몇 명인가? 근데 총 세어보면 36명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는 37명이다 라고 이제 총수를 써놓고 세보면 36명이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성격이 경규 집사님 같이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세보니까 36명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누구 이름이 빠졌는가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딱 명단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요압이 빠져 있어요.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충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과 압살롬 그리고 아마사를 살해했어요. 또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반란에 이 요압이 가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을 다윗과 함께 했는데 마지막 선택 몇 번에 의해서 이 명단 가운데 요압의 이름이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공히 보고 계세요. 사람의 명단으로는 요압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명단에서 요압은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일평생 가운데 요압만큼 비중 있게 말씀이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과 그 일평생을 함께 있던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일화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야말로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압은 여러분 사무엘 상하서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요압. 다윗이 가는 곳마다 요압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요, 사무엘 상하의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어떠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소개된 용사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입니다. 이 요셉 바세벳은 역대상 12장에 따르면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에서 시글락에 머물 때, 망명에서 시글락 다른 땅에 있을 때, 이민했을 때 다윗의 부하가 됐다라고 해요. 해마다 첫째 달에 2만 4천 명을 이끌고 나가서 그는 전쟁했습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증거예요. 두 번째 용사는 엘르아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의 진을 갖추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가죠. 후퇴하게 되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후퇴했습니다. 바로 그때 싸움을 도두던 자가 있었어요. 나와라! 나와 한번 싸워보자! 바로 그 자가 엘르아살이에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후퇴했을 때 엘르아살이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는 전쟁을 도두던 자들이 있었어요. 자, 싸워보자. 나와봐라.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 누가 알죠? 블레셋 진영의 골리앗.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자, 이스라엘에는 나와 맞설 용사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으름장을 놓고 싸움을 도뒀죠. 근데 이스라엘은 누가 있었다고요? 이 엘르아살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세 번째 용사는 삼마라는 사람이에요. 이 블레셋 전투를 동일하게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블레셋이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였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엘르아살의 전투가 세 용사의 도발로 시작된 것이었다면 삼마의 전투는 블레셋이 이 약탈하기 위해서, 이 녹두를 약탈하기 위해서 침략한 것을 막아냈던 사람이 이 삼마예요. 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이 있었는데 블레셋이 바로 그것을 약탈하기 위해 침략해왔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두려워서 도망했습니다. 하지만 삼마는 홀로 서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 밭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이들이 전쟁에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제일 먼저 요압을 말했어야죠. 그렇잖아요. 왜 이들이 다윗의 유언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세 사람이 되었는가? 다윗의 마지막 유언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 배경은 바로 그 다음에 소개된 한 일화 때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있는 곳에 베들레헴 성문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과 대치하는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고향물 마시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우물은 아마도 다윗이 어릴 때 양을 치면서 물을 마시고 양을 물을 마시게 하고 나도 마셨던 그런 우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내가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읊조렸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되게 그냥 본능적으로 나온 말일 수도 있어요. 진짜 본심이 툭 하고 드러난 거죠. 전쟁 가운데 본심이 드러났어요. 그 물 한번 마시고 싶다. 그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 중에서도 내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마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냥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있던 말이 툭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블레셋 진영 한가운데 있다라고요.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때 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들어가요.
먼 길을 달려가서 우물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적진에 있는 그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을 떠가지고 온 것이죠. 어떤 메이커의 생수만 먹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은 인생에서 손절입니다.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퓨리파이드 워터는 안 드시고 스프링 워터만 드신다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이 사람 안 되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못 봅니다. 저는 에비앙만 마십니다. 스프링 워터만 마십니다. 이 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다윗의 새 용사는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그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달려가서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만약에 명호 형제님, 우리 부모님이 오셨는데 엄마가 해준 뭐가 먹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으면 미국에 올 때 마다하지 않고 가지고 오셨겠죠.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오셨을 때 엄마가 해준 돈가스가 먹고 싶어요. 에? 가방 절반이 돈가스 재료였습니다. 빵가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이 과잉 충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이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은 아마도 다윗의 심정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피차 일반이 됐잖아요. 그죠? 전쟁 가운데 같이 있는 거예요. 곤란한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무엇이라도 좀 해주고 싶은데, 좀 우리의 어떤 대장에게 뭔가라도 좀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딱히 줄 게 없는 거야. 근데 때마침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찾으니까 그까짓 내가 해줘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결단합니다. 힘겹게 전장의 사지를 뚫고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물을 받아들고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까?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 새 용사가 다윗이 목을 축이도록 목숨을 걸고 적진 안에 들어가 물을 길어왔고, 그때 다윗은 용사들의 이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 땅에 쏟아부어 버립니다. 다윗이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한 거예요. 그 물을 부어드림으로. 땅이 스매잖아요. 물이 이렇게 들이면 땅에 이렇게 스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피예요. 이거 물이 아닙니다. 주님, 이 마음을 예배로 받아주십시오. 다윗도 이들을 아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의 왕이었다면, 예를 들어 중국의 진시황이나 몽골의 징기스칸이었으면 이 물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받아 마시죠. 나는 왕이고 너는 신하다.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나중에 훗날에 우리 나라가 서면 내가 너에게 중요한 자리를 주겠다. 그렇죠? 그 물을 받아 마시고 왕과 신하의 자리를 곤고히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왕의 통치 방법입니다. 다윗은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몫은, 이것은 이들의 목숨값입니다.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 물을 통해 제사했던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라 새 용사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이 자리에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에 뭘로 가득 찼다고요?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요. 사람들로. 우리가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사람 때문에 공경에 처할 때 우리는 시체마다 사람 꼴이 보기 싫어지죠. 천국을 꿈꿀 때 이 사람들 없는 곳, 여행 갈 때 이 좀 사람들 없는 곳,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람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 때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천국은 여러분 금은 보화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갈등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하나됨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오히려 지옥이 금은보화로 가득 차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곳은 금은보화만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일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요, 그리스도로 인해 온전케 된 사람들, 완전케 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오해가 없는 곳이죠. 불신함이 없는 곳이에요. 갈등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은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그의 유언입니다. 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께로 가는 이 마당에 다윗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요? 삶에 있어서 가장 고마웠던 그 순간을 다윗이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 만났다고요? 두 번째 용사는 시글락에서, 그렇죠? 첫 번째, 세 번째 용사는 사울을 피해 그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작아져 있을 때 나에게 고맙게 해준 그 사람들을 다윗이 떠올렸다고요. 시글락 땅에서 아둘람 굴에서 만났던 그들을 다윗이 떠올립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그와 함께한 용사들을 기억한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그 용사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남겨지게 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무엇이 남았습니까? 사람이 남았다고요. 사람이.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그의 삶에 남은 것은 다른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남았어요. 사람.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한 기억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했던 이 사람들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섣불리 먼저 갈게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네. 우리가 이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요? 천국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 용사는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만난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가장 공경에 빠져있던 아둘람 굴에서, 또 사울을 피해 망명했던 시글락 광야에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가장 암울했던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히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몰려있던 그때, 차라리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평범하게 양이나 치며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때 만났던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때 해줬던 작은 일 하나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기억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자신의 마지막
유언해서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들과 함께 해주셨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교회에 모인 우리도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을 겪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상황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곤란한 순간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애 키우는 사람들은 애 키우느라 힘들고, 애다 키우는 사람들은 애가 어떻게 될까봐 걱정되고, 그죠? 이것저것 우린 계속해서 걱정하고 힘들죠. 근데 이러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름 아닌 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먼 훗날 내 삶이 만족스럽고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그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그때 함께 하게 될 그 누군가가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알라바마 헌츠빌에서 만난 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만남을 주선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언약 가운데 두셨다고요. 지금 내가 하는 그 어떠한 마음 쓰는 것 하나가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 나도 돌아보니까 저 때 참 힘들었지. 저 때 저 아이가 저 나이 때 정말 나도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그 마음 쓰는 것이 다른 사람의 삶에 깊이 박혀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이웃됨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어려울 때 저 사람 도와줬지. 여러분,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십시오. 우리가 가족 떨어져 살다 보니까 느끼게 되는 것이 있을 때 잘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이 만남을 위해 우리 기쁨의 교회에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 서로를 더욱 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올리셨습니까? 그 마음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십시오. 우리의 이웃된 그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그 결단의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의 이웃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의 이 기쁨의 교회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가 가족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이때에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삶을 인생을 나누게 하여 주시며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돌보기를 소망합니다.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주님께 이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께 영광 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기꺼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